금강 삼매경론 63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넷째 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는 경문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62페이지 첫째 줄에 생멸 여지상이 열애장은 중생의 마음이죠. 그 열애장이라는 그 자체는 생멸과 여지상이 생멸이라는 것은 열애장은 중생의 무명으로서 생멸을 할 경우가 있으니까 생멸하고 여지란 열려지각이죠. 열려심 하듯이 생각에서 아는 열려하여 아는 그 모양이 을리불현이라 진리를 숨겨가지고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성청정한 그 마음짜리 그 진리를 먹구름이 밝은 태양을 가려운 것처럼 진리를 숨겨서 그러니까 은이란 말은 은폐한 거죠. 숨어서 금음달처럼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애장의 성적 부동이다. 열애장의 성품이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도리가 그거다고 했는데 오늘 스님이 지금 이제 설명하시기를 이 열애장성이 5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상론, 전식론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래 5가지가 장성, 열애장성이죠. 열애장성은 5가지 의미가 첫째는 종류의 의미고 종류라서 4대종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중생의 세계가 다 하나의 개로 되었다. 모든 물질은 4대종으로 되었듯이 4대로 성이 되었다는 것은 비유 아니요? 그렇듯이 일체 중생이 일법계 대총상으로 되었다. 일계가 되나 그 하나의 종류입니다. 일계를 써서 종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섭대성론에는 그걸 체유의 의미라고 말을 했고 불성론에서는 자성의 의미라고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인의 뜻이다. 62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인이란 말은 성의 뜻이다 말이에요. 성자와 같다 말이죠. 나무 속에 불이 있는 것처럼 불의 성질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인의 그 무르법은 이 열애장성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성인들의 깨달은 그 무르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해서 그걸 인의 뜻이라고 했죠. 저걸 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딱 5가지. 그러면 이 다음에 경 같은 거 다른 데 보는데 아주 굉장히 쉽죠. 전반에는 열애장을 3가지로 설명도 했는데 지금은 전식론에서 5가지로 설명해서 말한 겁니다. 세 번째는 생의 뜻이다. 생도 바로 성의 뜻인데 순금을 단련하면은 순금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꾸미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팔찌나 가락지나 또는 귀걸이나 목걸이나 그와 같아서 이 법계도 열애장 장성의 법계도 5분법신을 만들어 낸다 말이에요. 발생을 시킨다. 5분법신을 발생시킨다는 뜻 아니요? 생자는 인이란 말은 나무 속에 불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성인의 무르법이 그 속에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불개의 의미죠. 불개의 의미.
이것은 일개를 뜻하고 일법계. 이것은 생의 뜻은 뭐야? 인의 뜻은 무루법을 뜻하고 생의 뜻은 오분법신을 뜻하고 불계라는 것은 이제 변동이 없는 거죠. 중생이 되더라도 그 자리는 불징불감이죠. 부징불감을 말한 거죠. 부징불감. 성인이 된다 해서 더한 것도 아니고 범부가 되었다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진감이 없단 말이고 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가서 설명이 나오는데 밀장은 바로 은장이라고 그랬죠. 은장되어 있다는 거. 그 속에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잠재 있다는 뜻이죠. 요즘에 흔히 말하는 잠재해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전식론에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63페이지 넷째 줄 사자는 불개이니 네 번째는 열애장의 5가지 의미 가운데 네 번째는 변동이 되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정조를 고치는 것도 안 좋죠. 그 불개가 좋잖아요. 개종을 하든지 뭐 하는 거 별로 사실상은 좋게 하면은 좋겠지만은 나쁘게 하면은 안 좋은 거죠.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도 바로 성의 뜻이라. 성의 뜻이 3가지가 다 그렇죠. 인의 뜻도 성의 뜻이고 종류의 뜻도 성의 뜻이고 열애장성하는 마치 금강보성이 다이아몬드 금강보의 성질이 1급에 등주하여 1급 동안 천지개벽하기 전에는 뭐 금강이 변하지 않겠죠. 진감이 1급 동안 평등하게 머무는 것과 머물러서 더함도 없고 줄어짐도 없는 것과 같아서 금강이 뭐 오기 진흙 속에 들어가도 뭐 변하지 않죠. 그와 같이 변치 않는 것이 있나 불개죠. 그와 같은 이 개는 이 열애장 법계가 참세 등주하여 참세란 과거 현재 미래 동안 항상 평등하게 주하여 세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간은 중생계를 뜻하죠. 중생계에 있어서도 그게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암경에 칡금강유라고 나오죠. 하암경에 금강을 먹은 비유가 나옵니다. 하암경 열의 법은 한번 먹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이건 하암경에 나오는 금강을 먹는 비유가 나옵니다. 열애의 정법을 한번 머릿속에다 마음속에다 사무쳐 들어가면 영원히 그건 없어지지를 않아요. 지옥에 가도 없어지지 않고 축생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고 사막도에 떨어져도 없어지지 않죠. 그와 같이 비유로 금강을 먹는 것 같다. 금강을 먹어도 똥되지 않잖아요. 안 삭지요. 음식물은 먹으면 똥되고 오줌되고 해도 금강은 도로 그대로 나오죠. 어린애가 동전짜리 먹으면 동전이 그대로 나오죠.
그와 같이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 중생계에 있어도 그 법계성이 파괴가 되지를 않고, 법계성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또 출세를 해도 성불을 해서 세간법을 초월해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저 두 눈 가운데 진실이라고 말을 했으니 섭대성론이나 또는 것이 아까 무상론 두 눈이요, 두 눈 가운데 진실의 의미라고, 진실의 도리라고. 기신론에도 진여를 5가지로 말한 게 있죠. 진여 5가지, 뭐 상락 아정이요, 청량 불변 자제이요, 뭐 진실 직지요, 뭐 나오잖아요. 진실의라고 말하니 천수경 제일 첫말에 개경계에 나오죠.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거기에 진실의가 나오죠. 열의 진실의를 해석하겠다 이거죠. 풀어보겠다 그 말이죠. 풀기를 원한다. 그 진실이와 같죠. 진실의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무너지지 아니한 뜻이라. 허망은 없어지지만 허망하지 않고 진실은 항상 파괴가 되지 않죠. 상주 불변이죠. 쓴 바로 말은 달이나 뜻은 같다. 그러니까 진실의라고 하는 그 말이나 또한 불계라고 하는 그 말이나 같다 그 말이죠. 인원 중에 여러 번 나오네요. 62페이지 끝줄에도 저 인원 가운데 동명인이라고 나오죠. 끝부분에. 5번째는 밀장의 의미니 은밀히 간직되었다. 그래서 열의 장이죠. 그것도 바로 이 성의 뜻이라. 다 성이구만 전부.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의 뜻이요. 그게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중성도 되고 그래요. 열애장이. 황석 가운데는 진금석이 있는 것과 같으니 누른 돌에는 금은 누렇지 않아요. 금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탄광의 것이 탄광이 아니라 무슨 금광 캐는데 보면은 돌이 누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물 것이 나오는 것도 물이 누렇게 막 문경 같은 데 가보면은 물이 누렇게 나오죠. 그런데 철분이 많아가지고 금속성이 많죠. 진금석이 있는 것과 같으니 만약에 그 금광을 깨트리지를 아니하면 이익될 바 없으며 광산을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개발해야 그런 금은 보석을 캐내죠. 또 수순하고 연치하여 그 금광을 잘 캐내가지고 단련하고 다스려서 곧 보배의 용이 있다 말이야. 있는 것과 같나니. 그러니까 열애장을 금광에다 비유한 거죠. 그러므로 저 성이 바로 은장의 의미라. 옛날 사람들은 그 여자들 은장도라고 가지고 다녔죠. 그것은 은은자지 소문은자도 되기야 되죠. 은으로 장식해가지고 이 품 안에다 해가지고 만약에 약차하면 자결을 하려고. 옛날 사람들은 순 여자한테만 그렇게 것이 강요하고 너무 못됐어요. 열애장 성도 또한 다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 것이니 그 속박을 깨트리지를 아니하면 열애장이 중생 속에 번외 속박이 된 것을 그걸 쳐부셔가지고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어야지. 해탈을 해야 되지. 그러면
외가 되고 염이 되거니와 바깥 외부의 것이니까 자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부에는 상관없고 외적인 것이 되고 오염이 된다 말. 외란 말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외라고 하는 것은 등진 거죠. 등진 것이 되고 오염된 것이 된다. 외자는 가까워서 거기에 합하는 게 아니고 등지는 것을 외라고 합니다. 등갈라는 거. 그러니까 외갓집보다는 내갓집을 더 섬기지도. 전을 파하고 상응하여야 속박을 깨뜨리고 그 열애장성 본성에 거기에 순응을 하여야 내를 이루고 정을 이룹니다. 외와 염하고는 반대 아니요? 내가 되고 또는 염이 아니라 청정, 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알라 이 성은 밀장의 의미로다. 그래서 열애장성이 바로 밀장이란 말이에요. 열반경에 뭐 그 말씀이 나오죠. 열에는 밀장이 없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밀장으로 말하죠. 불성론 가운데는 비밀의 의미라 말을 하고 섭대성론 가운데는 자항이 된다고 이름을 했으니 그게 두 논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뜻은 같으나 말이 다른 것을 말은 다르잖아요. 비밀의하고 자항하고 그러나 뜻은 같거든요. 뜻은 같으면서 말만 다른 것을 자견이 가견이로다. 자견이란 말은 분명이란 말이죠. 발글짝자 분명을 자견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가히 볼 수 있도다. 지금 이 글 가운데 말한 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의미를 포함했고 열애장성하는 성자요. 열애장성 적부동이라고 열애장성적부동이라는 그 성자입니다. 적부동이라고 한 것은 원효스님은 열애장성에다 띈 거지요. 예? 열애장성 적부동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고 열애장성적부동이라고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열애장에다가 토를 해놓고 성적부동이라고 똑같아요. 어디다 띄나. 적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뒤에 두 뜻을 밝힘이니 적은 바로 밀장 의미고 부동은 바로 불계 의미이기 때문이다. 뒤에 두란 말은 저거 아니요? 4번하고 5번하고 불계하고 밀장 그게 뒤에 둘이죠. 앞에는 셋이고 종류와 인과 생은 앞에 셋이고 상내 정의 일각을 넓힌 것은 일각에 대한 일각의 의미를 바로 널리 밝혔다는 그 말이 정과입니다. 광명이라는 그 뜻인 광현, 광명인데 줄인 거죠. 광자에 가서 밝힌다는 뜻이 들어갑니다. 정자는 별것이 아니고 바로 밝힌다는 말이죠. 이 광현 또는 광명 이 뜻이요. 광자는 정광이라는 이 광자가 광현, 광명하는 그런 뜻을 줄여서 과목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뜻은 끝나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고하여